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전체 쭉 이제 관통하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15절 이렇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주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파격적인지를 설명하는 게 설교였습니다. 설교였습니다라기보다도 그 설명이 설교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는 게 맞겠군요. 일단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다른 주제입니다. 율법이요. 율법이라고 하면 그거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 떠오를 텐데, 그게 떠오르면 신학적인 사유를 아는 분인 겁니다. 복음 하면 대비되는 게, 미안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했네요. 율법 하면 대비되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죠? 율법 하면 대칭으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율법은 한 공동체 혹은 한 사회를 끌어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 규정들 그런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는데 종교와 일반 사회, 정치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구분이 되긴 하죠.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솔로몬 그 정치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은 그게 바로 법입니다. 실정법이, 요즘의 실정법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사는 겁니다.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인 건데 제가 또 사실 설명을 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게 들리겠습니다. 바벨론에도 그런 법들이 많았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요. 그 비슷한 조항들이 구약 성경에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물론 당연히 그렇고요. 한 사회
사회를 건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제시된 보편적 규범, 이게 이제 율법이죠.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신약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나오죠. 그런 단어를 들을 때는 지금 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규칙, 교리, 장정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법들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도 그 법을 부정하고는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바울도 이 율법, 법 이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 바울은 그 로마 법을 더 잘 알았고 그를 지킨 사람이에요. 로마의 법 질서를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좀 존경해라, 로마 관리들을 존경해라, 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디죠? 왜 이렇게 또 찾으려니까 안 나오지? 로마서 뒷편에 말입니다. 보자. 13장이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는 로마 관료 체계입니다. 근데 이런 걸로 이런 발언으로 바울이 어느 쪽에서부터 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기득권적이다. 그리고 슈타트스코라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이긴 합니다. 근데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질서를 무조건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본다면 로마 법은 악한 거죠. 근데 법은 칼과 같아서 그걸 바르게 사용하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억압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인간 삶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법이 원래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아니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굳이 보호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앞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하나 법조문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다 생각이 되죠. 어떻게 일을 뽑았는데 일을 다치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일을 뽑으란 말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야만적인 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 법의 취지는 과잉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5라는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5 정도만 요구를 해야지 10, 20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렇게 딱 명문화 시켜놔야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과잉 보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법은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해석,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으로 인간의 삶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이를 몇 개 부러뜨렸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이 공격을 가한 사람에게 징벌을 가해야 되겠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 방식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돈으로 갚게 해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감옥에 가둔다거나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주먹을 날리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자기에게 칼을 휘두르려고 했기에 정당방위로 공격을 한 겁니다. 저쪽 사람은 나는 칼을 그리 휘두르지 않고 그 사람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앞으로 뭐 산행을 나갈 때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잘 되나 안 되나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있어도 옆에서 그냥 조작을 한 것 뿐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3자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겁니다. 저 사람이 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 건지 안 그런 건지 말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인간의 모든 그 삶을 규정할 수 없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해석이 바르게 돼야 되죠.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역할이 큽니다. 근데 한 100개의 송사 사건이 있다고 할 때 뭐 90개 정도는 뭐 되게 다 알죠. 되게 알아요. 이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 안 했는지 그리고 덜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100개 중에서 10개 혹은 뭐 더 적게 잡아도 돼요. 5개 정도. 이거는 애매한 겁니다. 근데 현대에 올수록 그런 애매한 게 더 많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뭐 김영란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뭐 선거법 이거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 그거보다도 어려운 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저게 뇌물인지 아닌지 또 뭐 있죠. 하여튼 많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전에 듣는 데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1심, 2심에서는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죠. 물론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갔을 때도 그 대법원 판사 12명으로 돼 있나요?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정할 때도 있으나 뭐
6대 5, 뭐 7대 5, 뭐 이렇게 될 때도 제법 있거든요. 최고 법 전문가들도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삶에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제 법 만능주의는 이건 법이 없으면 안 되긴 하나 그 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인간다운 품위를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발전해서 공동체적이고 인간성이 발현되고 뭐 등등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양만 바뀌어졌지 그 속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은 방식의 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그 파괴적인 것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율법 이거를 생각할 때 단순히 뭐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 연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삶의 형식들을 다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이 우리가 좋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진노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거든요. 막 하나님의 진노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은유적인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율법 문제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설명을 잘했어요.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갈릴리의 순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행위 그런 것들을 바울이 좀 헬라화했다. 좀 관념화했다. 교리화했다. 그렇게 비판하긴 합니다. 그럼 없다고 말할 수도 그런 바울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매도하는 거는 매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생전에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설명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만나지를 못했으나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그 부활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그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의 제자들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선생 바울의 고백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거기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 부활 경험하고 바울의 부활 경험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는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그 관계를 비교한 논문이나 책 이런 것들을 읽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에 관한 글에서는 물론 당연히 읽었죠.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하고 바울의 경험 이런 걸 읽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잘 이제 구분할 거 구분하면서 과연 부활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따라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했으나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부활의 실체로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뒤로 어느 때인가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났으니까 한참 뒤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재미있습니다. 이 바울이 참 뛰어나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의 원시 종교로 끝나지 않고 그 로마, 그리스 문명권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바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진술도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규정을 두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이게 하도 이게 인상 깊어서 지금 복귀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설교 초반부에 이 파격적인 문장들이 몇몇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것도요.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걸 뚫어봐야 되는데 제가 다시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충분하게 했어요. 율법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에는 그 다른 것들이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 없이는 세상이 작동되지 않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해탈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사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소한 걸 붙들고 계속 길을 쓰면 그러면 이제 삶이 파괴되는 거죠. 그 긴장 관계를 잘 우리가 눈치채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또 율법으로 돌아가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어떤 그 회의 같은 거 있고요. 어떤 직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율법입니다. 하나의 체제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굴러갑니다. 그런 거 없이 제멋대로 다 이것도 저것도 뭐 조직도 체계도 교리도 뭐 교회 어떤 운영 방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놀라운 희열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또 묶이게 되면 이제 진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좀 말씀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인상 깊은 발언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잊게 부르셨다.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만 놓고 설교를 따로 한 편 할 수도 있습니다. 할만한 구절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게 부활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비존재 혹은 무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술들은 그 당시 철학 공부를 바울이 아주 깊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철학적인 사유가 없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와 존재와의 그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철학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와 존재. 사르트르의 명저 중에 하나가 이 제목입니다. 무와 존재. 우리가 결국은 무에서 왔잖아요. 무죠. 우리는 없었어요. 신비롭죠? 없었는데 지금 있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없고, 있다고 해봐야 그거는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뭐 이렇게 올라가, 혹은 어머니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염색체, 유전, 뭐 진화, 하여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꼭 제가 세상에 태어나야만 했을 그 당위성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연하게 제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요즘 볼파르트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개념의 하나가 우발성입니다. 우발성. 거기에 관계된 꼭 외워둬야 될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우발성을 보존하고 있는 발생 사건의 통일성? 네, 그 네 번째 아티클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것도요. 우발성을 보존하고 있는 발생 사건의 통일성.
저도 그런 우발성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없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겠죠. 이 세상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지럽습니다.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뭐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깊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뭐 그건 말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우리가 죽죠. 죽음을 뭘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저와 같은 이런 방식의 현재 이런 생명 현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제가 죽음으로써 어떤 나무의 양분이 된다면 그 방식으로 제가 사는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물리적 현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만 다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물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또 그 방식으로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모르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을 좀 실감 있게 이해하시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니다. 그러니까 무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당연히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무, 존재, 변화, 우발성, 진료와 형상, 뭐 이데아 이런 것들 이게 다 철학적 사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문장을 제가 번역을 했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존재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현대 인문학적인 훈련이나 공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하니까 이제 막연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의 문제는 성서의 이러한 깊이를 다 그냥 메꿔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교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구쯤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껍질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은 아니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삶의 신비를 더 크게
크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이건 한국 기독교의 방향이 혹은 그 컨텐츠가 빈약하다는 뜻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현상으로는 거의 태극기 부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고요.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존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바울의 표현 기억해 두십시오. 그 22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의로 여겨졌다.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것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종교적인 단어라서 신자들이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의.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롭다. 의인이야, 의인, 뭐 얘기할 때.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굉장히,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의로워졌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뭐, 다른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에게 핵심 주제였습니다. 의의를 얻는 것. 칭의론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의의는 저 사람이 뭐 의로워, 착해, 도덕적이야.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상관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원동력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으로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아침 햇살처럼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거죠, 그 말이요. 예? 근데 그게 저절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정을 받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럼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하나님의 뭐 일꾼이다 이렇게 잘난 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티카요순의 의도 아직 우리가 다 해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종종 하죠. 우리가 아직 다 아는 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그리고 그 뒤로 나온 기독교 신학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어떤 관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기도
뭐 바쁘죠.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 방식으로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공부도 하고 어떤 뭐 교회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거를 암송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구단을 외운다고 해서 수학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 수학의 뭐 삼각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리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리에 이르는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고 수가 어떤 세계냐,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스로 그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공부거든요. 수학 공부요. 근데 그 성경의 그 세계를 우리는 뭐 그냥 공식 외우듯이 외워버리고 치워요. 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낱말풀이로 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만큼 그가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선하신 분인가를 알 때에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공부들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충분히 뭐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사유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내려온 그 교리, 그 뭐 교리문답 그리고 세례문답 이런 것들을 그 테두리 안에서만이라도 잘 가르치면 그럼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자, 대충 됐겠죠. 마지막으로 그 설교 거의 끝부분에 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거를 설교 안에 넣지 말아야 됐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기 힘들다. 그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다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도 그를 바라기는 힘들다. 바랄 수 없다. 십자가 부활을 믿기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를 이제 바울의 말을 빌려서 설명했는데 그게 설명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제가 확신은 없어요. 근데 저의 눈에 들어와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 25절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느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죄에 얼마나 깊이 결탁되어 있는가를 실존적으로 뚫어볼 수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걸 믿을 수 있다 했고요. 또 부활인 그 의 문제,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실존에서 정확하게 뚫어보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이제 이 부활,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 사건, 종말론적 생명으로의 변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믿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끝마무리인데 앞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끝에도 또 이렇게 던지고 하니까 설교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저에게는 여기 좀 필요해 한 생각이 들어서 설교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녹화하는 게 월요일이에요. 3월 1일 봄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네요. 네, 좋은 달이 왔습니다. 3월 재밌게 살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